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4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목초지가 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온 백성의 눈에 이 일이 옳으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으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으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 때에 언약궤를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 옮겨오는 도중에 우사라는 제사장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사의 죽음입니다. 우사가 왜 죽게 되었을까? 우사의 죽음을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우사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언약궤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명령대로 그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이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 둘을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기구들을 다 그 안에 들여놓고 언약궤를 그 안에 안치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이 성막과 그 모든 그 성막의 기능들이 제대로 온전히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께서 성막 위에 충만하셨다.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언약궤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언약궤 자체에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자체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말 그대로 언약궤는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궤짝 안에 십계명 돌판 둘 집어넣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늘 조심하여 모시기도 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온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잘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항상 성막 위에서, 때로는 언약궤 위에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언약궤 중심, 이 언약궤 중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언약궤가 그냥 가운데 있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광야에 도착할 때에 그 정확하게 말씀대로 언약궤와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물은 항상 동쪽으로 두고 번제단은 항상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두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때로는 산 기슭에 머물 때도 있었을 것이고 강가에 머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문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무슨 형편대로 상황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고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그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유진하였던 것입니다. 유진도 그렇지만 행진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그들은 질서를 따라서 행진을 하였는데, 그 행진의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 중심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도 언약궤 중심이요, 행진도 언약궤 중심이요, 언약궤의 그 동서남북과 그 순서, 질서,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언약궤의 의미의 두 번째로는 이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사를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동서남북 방위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언약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언약궤를 모시는 방향은 항상 일정하고, 문의 방향도 항상 일정하고, 또 물두멍, 번제단, 또 등잔, 떡상, 여러 가지 기구들의 방향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언약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지요. 그들이 또 40년을 보냈다. 시간적인 세월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공간적으로든지 시간적으로든지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속에서 항상 그들은 똑같은 그런 모습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어느 곳에 사시든지 또는 어떤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지금하고 10년하고 다르다. 명륜동에 살 때하고 여기서 멀리 이사 가가지고 저기 우리 위례로 이사 가신 집사님도 계신데 거기 가서 살 때하고 생활이 다르다. 그건 이 언약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변질시키지 말고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시대에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잘 계승받고 우리는 오늘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이후 시대에도 그 삶을, 언약 중심의 생활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언약궤를 잘 모시고
언약궤를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파, 특별한 집안을 택하셨습니다. 이 언약궤에 관한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고핫, 그 집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배출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을 따라서 각각 한 지파씩을 맡게 되었는데, 세 번째 아들인 레위,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숫자에는 들지 아니한 그 13번째에 속한 그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무라리, 이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인 이 고핫, 그 고핫의 집안에서 모세도 태어나고 아론도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계대를 통해 가지고 대대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 가운데 또 이제 맏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언약궤를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유다 지파 장자의 복 배웠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장자의 복을 받았고, 그 가운데 그 다윗의 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와 버금가도록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요. 그 가운데에서 이 그핫 혹은 고핫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시대마다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은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입니다.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무리 고핫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손대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잘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 네 귀퉁이에 고리를 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와 고리 사이에 긴 막대기 채를 꿰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어깨 위에 그 채를 걸러매고, 그리고 어깨를 통해 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이 성막이든지 언약궤든지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이나 그 성막을 또 옮겨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순종해서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이후로 어떻게 어디에서 모셔졌을까? 처음에는 언약궤를 길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무엘 그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자, 그 우여곡절 끝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고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서 다윗 왕 때까지 오게 되었는데, 연도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7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다윗이 왕 되었는데, 다윗이 왕 되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차지하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제일 높은 고지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고, 그는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 혹은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전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치 모세가 광야 지나갈 때에 언약궤 중심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순종한 것처럼 다윗 역시도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온 백성의 눈이 이 일이 옳음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통하여 여쭙고 응답받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볼 때 그거야말로 올바른 신앙이고 다윗의 올바른 정신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이집트의 사울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으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예,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의논했고 또 저 남쪽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저 북쪽 끝으로는 하맛 어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 하를 참고해 보면 그때 모인 그 이스라엘 장정들, 남자들의 숫자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청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노력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청성껏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소가 뛰게 되었고 소가 뛰니까 엉겹결에 그 언약궤를 수행하던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가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자,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다윗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똑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우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광야길 내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조금도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잘 통과하였고 지금 다윗 왕 때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약 450년 지난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변함이 없었고 또 변함이 없었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었어야 되는 그런 계명이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명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계명이 변질된 내용이 본문 7절, 8절 가운데 있습니다. 7, 8절 읽어보세요. 7절.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으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심벌지와 나팔로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윗은 중심에서부터 기뻐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언약의 변질, 그것은 먼저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나답, 그가 누구일까? 당시에 제사장이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에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기뻐하였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이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였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다. 이 한 가지 잘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였다.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진심으로 기뻐하였고 그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 한 가지 계명이 틀렸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까? 다윗 왕 때로부터 70년 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모셔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보려고 하는 생각, 그건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언약궤를 이용이나 하려고 했던 그것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엘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 엘리를 비롯하여 그들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도 않아야 하면서 언약궤 덕이나 보려고 그 전쟁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결국 전쟁은 전쟁대로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하다가 죽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심지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가 그 뒤에 또 어떻게 되었을까?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혹은 사무엘하까지 좀 길게 좀 읽어보셔요.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어디서 왔을까? 분명 의심되기는 이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소가 끄는 새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 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그 진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소들은 뭐 소를 끌어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싣고 곧장 이스라엘 진영 베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들은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 언약궤를 모실 때 저렇게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인 줄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 저것도 한 방법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 이제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되었는데 그 아비나답은 누구일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예, 블레셋에서부터 돌아온 언약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언덕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셔가게 하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며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비나답, 그의 아들 엘리아살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이나 정황으로 볼 때에 그는 레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레위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하 족속은 아닙니다. 그하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섬길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아비나답에게는 엘리아살이 있었고 엘리아살에게는 또 두 아들 이 우사와 아히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아히오는 때로는 성경에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손자입니다. 아들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후손, 손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아비나답, 우사와 아히오 그들은 이 그앗 자손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가운데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수레에 실었다. 이 계명 어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 메고 옮겨야 되는데 이 우사와 아히오 그앗 자손이 아닌 그들이 옮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계명을 변질시킨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 변질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 왕에게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그 당대의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에 있어서 전념하게 되었고 그 일이 그들의 전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어떤 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죽고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끝마친 후 그앗 자손이 와서 매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지면 죽게 될 것이니 이것들은 회막에서 그앗 자손들이 메어야 할 것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 기름과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과 붓는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의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들이다. 예, 여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그앗의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 외에 성막 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이 감독이란 말은 단순히 기구 무엇을 챙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살펴서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와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내려가서 민수기 4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4장 19절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에 죽지 않고 살도록 너희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하여라.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일과 그들이 메어야 할 것을 지정해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것을 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들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일과 그들이 메어야 할 것을 지정해 주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책임지고 철저하게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 시대에도 혹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갔을 때에도 따지고 보면은요,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지만 또 그 집안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경 말씀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로 언약궤가 갔다가 돌아온다. 블레셋 사람들의 습관, 풍습, 그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들은 당연히 새 수레에 자기들의 신을 옮기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걸 똑바로 보고 똑바로 분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풍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컴퓨터 같은 데 보면 그 USB라는 그 메모리 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기 꼽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묻어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균도 이렇게 묻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풍속, 이방의 습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제사장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 그걸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엘리도 제대로 못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었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도 내내 잘 못하다가 다윗 왕 때까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변질되고 또 언약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었지요. 자, 엘리 아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아비나답 손자 죽었습니다. 물론 그는 어느 면에서 보면 책임이 있기도 하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아들들이 죽게 되었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계대는요 다윗 왕 때 갖고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맡은 존귀한 일인데 그 존귀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고 그 계대가 끊어지게 된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구약시대의 신앙의 계대를 잇는데 장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자의 계대는 유다 지파 또 다윗 왕 위를 따라서 장자의 복이 쭉 내려갑니다. 아주 중요한 한 계통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계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계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그 계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언약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는 그 일, 그것이 이 제사장 집안이 맡은 일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들은 큰 영광입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도 중요한 영광이 있었지만 그 아론은 또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 당대에만 일했지만 대제사장 아론 집안은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 제사장 집안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 집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변질시키면 아들이 죽든지 손자가 죽을 수도 있고 제사장의 계대는 끊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엘리 집안이 계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멈춘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제사장 집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엘리 집안 사람들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문화, 습관, 이방 신들의 섬기는 그런 모습들, 무슨 주술적인 거, 그 샤머니즘적인 거,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복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사가 죽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식적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형식적 신앙생활 때문.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모셔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때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아침마다 그 앞에 떡을 진설하기도 하고 등잔을 치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들은 삼가 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말씀대로 계명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왔을 때에
그 아비나답의 손자인 우사와 아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을까?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없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그들의 삶을 우리는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 주변에 언약궤가 있었다. 우사와 아히요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늘 보고 그들은 자라났습니다. 아, 잘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궤짝이 우리 집에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냥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보통으로 여기면서 그러려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아무튼 잘 만들어진 그런 궤짝 정도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언약궤를 모셔가는 그 일에 자기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사나 아히요, 언약궤에 손 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계명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잘 배우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신명기에 보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잘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어느 순간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통의 궤짝으로 여기고 있다가 갑자기 속아 뛰니까, 속아 뛰는 그 순간 아, 내가 붙잡아가지고 저 언약궤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보통으로 여겼던 그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있습니다.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여 그를 치시니 그가 그곳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으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이 우사가 좋은 뜻으로 그 언약궤를 붙들려고 했을까요? 나쁜 뜻으로 붙들려고 했을까요? 좋은 뜻이지요. 분명히 선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하면 그건 선한 의미는 무효일 뿐입니다. 자, 이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오랫동안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서 그의 생활은 습관적으로 되었고 그의 신앙은 형식적으로 되었는데 그 같은 마음가짐이 속아 뛰는 그 순간,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순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범한 거 그건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그 정말 귀한 것입니다.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면서 한 세대, 두 세대, 한 3대, 5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에는 연조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연륜이 늘어난 것처럼 신앙에도 오래 믿은 사람하고요, 이제 막 믿은 사람하고,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불같이 뜨거운 것처럼 보여도 오래 믿은 사람의 연조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 믿는 속에서도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고 습관적이 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는 무서운 결과로 가져오게 되고 우사가 죽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계명이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어진 그 계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 맏자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신앙? 형식적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변질과 형식적 신앙생활, 약간 그 각도가 다르죠? 약간 각도가 다르지만 이 양면이 다 바로돼야 됩니다. 언약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변질되면 그건 안 됩니다. 또
형식적으로 거꾸로도 또 마찬가지이고, 아무튼 이 양면 우리는 다 제대로 잘 지켜야 제사장의 본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우리는 왕위를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왕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를 두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예, 구약시대에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왕 계통 장자의 복을 받은 유다 지파입니다. 제사장 계통 레위 지파, 또 그 가운데 그앗 자손님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복입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한꺼번에 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런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장자의 복에도 참여하게 되고 제사장 직분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변질시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조금은 끔찍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들이 죽든지 손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계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해서 언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날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장자의 복과 더불어 이 제사장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귀중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물려주고 또 변질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 복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